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감사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일 동안에 우리의 삶이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고단하고 두렵고 힘든 삶이었습니다. 각자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의 삶에는 하나님의 불기둥이 있었습니다. 푸른 기둥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두 기둥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인도하심과 회복하심이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인생 낚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십니까? 한 30년 정도 된 영화입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본 기억이 있습니다. 오래돼서 그 자세한 내용은 깊게 생각이 나지 않지만은 생각나는 것은 그 영화 전면에 흐르는 그 영상과 또 자연 그리고 그것을 배경으로 이렇게 울려 퍼지는 음악이 기가 막힌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멋지게 자연의 흐름과 더불어서 예술처럼 낚시하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배우인 브래드 피트의 젊은 날 초년생 때의 그런 풋풋한 모습이 떠오릅니다. 영화에 나오는 아버지는 그 퇴역한 군인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목사로 일을 하고 있죠. 모범적이고 너무 엄격해요. 그런데 낚시를 신앙만큼이나 진지하게 바라보고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어떻게 내 마음을 전할지,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쳐 줄지 그 방법이 익숙치 않으니까 낚시를 통해서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해요. 인생을 가르쳐 주려고 해요. 큰아들 노먼이라고 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엄격하고 그렇게 올고든데 숨 막힐 것 같죠, 때로는. 그런데 어느 정도 그 아버지의 기대한 대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폴이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아요.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아요. 낚시의 방법을 가르쳐줘도 자기의 방식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죠. 나중에 지역의 신문사의 기자로 일하면서 그 많은 지역 사람들이 다 알아보는데도 아버지가 목사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생각과 기대하는 정반대되는 행동을 하면서 반항적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도박으로 삶을 무너뜨리고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그것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이 둘째 아들이 죽은 그 죽음 이후에 한참이나 아버지가 그 아픔을 담고 살아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강단에 서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마지막 대사가 이건데,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가족은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어도 완전히 사랑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가족은 그 안에서 살다 보면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 달라요. 다섯 손가락이 다 다르듯이 그 노몬과 폴처럼 성격이 다 달라요. 사랑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 안 되는 순간이 많아요. 하지만 결국은 돌아서서 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요. 가족은 이해관계로 묶여진 그런 게 아니라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말해주는 감동이 있는 부분이죠. 좀 전에 그 영화 포스터에 보면은 그 낚시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줄 하나로 하는 그 낚시, 요즘은 낚싯대가 좋은데 그 플라이 낚시라고 그렇게 부른답니다. 송어를 기가 막히게 잡아 올립니다. 낚시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 하기 좋아하죠. 낚시가 인생이야. 낚시를 통해서 인생을 보고 배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낚시 이야기입니다. 낚싯대로 하는 낚시가 아니라 그물 낚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믿음과 인생을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거,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다시 만나는 거죠. 그 전에도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었어요. 처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전히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었던 그런 순간이에요. 가장 큰 그들의 문제는 이제 주님도 없는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어떻게 뭘 하면서 먹고 살아야 하나, 아마 그런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옛날의 직업이었던 어부로 돌아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오랫동안 어부 생활을 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서 그렇게 하면 될 줄 알았어요.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죠. 밤새 그물을 내려보았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밤을 새워서 그물질을 하는데 한 마리를 잡지 못했다? 사실 상식적이지는 않죠. 초보자도 아니고 평생 베드로 같은 사람 바다에서 이렇게 자란 사람인데 한 마리를 잡지 못했다. 아마 적잖이 실망했을 것이고 또 당황했을 것입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제 목사님들이 가끔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교회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살다가 실패하는 사람들의 경우를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대뜸 이렇게 상담조도 아니고 충고조로 너 그거 교회 떠나서 그래. 너 그거 하나님 잘못 믿어서 그래. 이렇게 막 쏘아붙이듯이 이렇게 얘기하고 단정 짓는데 그런 얘기 들을 때 저도 목사지만 참 싫어요.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어쩔 수 없이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목사니까가 아니라 그래 너의 모습을 보면은 그것 때문이야. 너의 삶의 문제는 바로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이야. 네 멋대로 살아갔기 때문이야.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 얻고 싶은 것 얻으려고 몸 바쳐서 마음 바쳐서 살아갔기 때문이야. 그게 보이는 거죠. 보고 또 보면서 하는 수 없이 얘기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뭐 할 수 있더냐? 그렇죠. 이 순간에 이 장면에 제자들이 잊어버리고 있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다. 자기의 방식대로는 삶의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밤을 새워서 헛수고를 했는데 날이 새어갈 즈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인지 모르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합니다. 그랬을 때 기적적으로 큰 물고기, 성경에서 말하기를 큰 물고기 153마리, 153마리의 엄청난 물고기를 낚게 되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근데
오늘은 그 말씀 가운데서 또 다른 깨달음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그물낚시, 제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물낚시, 인생과 믿음을 말해주는 그 장면, 우리에게 뭘 얘기해주나? 첫 번째로 방향은 맞아도 주님이 함께하는 시간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방향은 맞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하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삶에는 시간이 중요해요. 무엇보다도 딱 적절하게 맞아떨어지는 타이밍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 유튜브 없이 사람들 살아갈 수 없죠. 그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수익을 얻고 또 영상을 보여주는 사람들 유튜버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옛날에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게 있었습니까? 근데 요즘은 틀기만 하면 가장 인기 있는 프로 중에 하나가 먹방입니다. 먹는 방송 보여주는 것이죠. 먹고 신나게 먹고 그리고 그 먹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들이 돈을요 연봉이 한 10억씩 벌어요. 그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놀라는지 채타고 비웃는지 잘 모르겠네요. 까짓것 10억쯤 이러는 건가요 지금? 예. 먹는 방송으로만 한 10억씩을 벌어요. 무명 가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실시간으로 라이브 영상을 보여주면서 전 세계적으로 그 장면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순식간에 그 사람이 셀럽이 되는 거예요. 유명 인사가 되는 것이죠. 가만히 있어도 옛날 같으면은 그냥 자기가 직접 녹음한 앨범을 가지고 가가지고 들어주세요, 팔아주세요, 고속도로마다 쫓아다니면서 틀어주세요 이랬는데요. 가만히 있어도 제작자들이 달려듭니다. 앨범 좀 제작하자. 연예인들도 보면 막말하는 연예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끼와 열정 그것 하나만으로도 정말로 많은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뭘 얘기해 주는 거죠? 시대를 잘 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시간과 타이밍을 잘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예전에는 꿈도 못 꿨을 일 아닙니까? 즉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맞게 간다고 해도 성공할 수 있는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왜 오른쪽으로 그물을 안 던져봤겠어요? 밤새서 그물을 던졌는데 예수님이 던지라고 하는 그곳에 왜 안 던져봤겠어요? 또 던지고 또 던져봤겠죠. 그런데 안 됐던 거예요. 못 잡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 주셨잖아요. 방향은 같은데 그 오른쪽 방향은 같은데 주님이 말씀하실 그때가 중요한 것이에요. 방향은 같은데 주님이 도와주실 때가 중요한 것이에요. 사람마다 실패하는 이유는 다 달라요. 누군가는 게을러서 실패해요. 누군가는 삶을 살아가는 또 돈을 버는 방법을 몰라서 실패해요. 누군가는 아무리 노력하고 있어도 능력이 그것밖에 안 돼서 실패를 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믿음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무조건 교회 나와야 돼. 믿음을 가져야만 성공할 수 있어. 그런 거 말하려는 건 아니에요. 게으른 사람은요, 당연히 성실을 해줘야 성공할 수 있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주변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배워야 돼요. 능력이 안 돼서 아무리 노력해도 그 이상에 올라갈 수 없는 사람은 뼈를 깎는 노력을 해서 자기 자신이 실력을 갖춘 자가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후세라도 자식 교육이라도 잘 시켜야 돼요. 전에 보니까 어떤 남자가 대학교 문턱도 못 간 사람인데 자기 자식들 곤란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식들 서울대 보내기 위해서 자기가 공부하기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이 합격하는 경우도 있어요. 택시기사를 하면서 틈틈이 공부를 해가지고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도 있어요. 뼈를 깎는 그런 노력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인생에 후회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본문에서 제자들이 실패한 이유, 사람들이 살면서 실패하는 이유는 그렇게 각자 다르지만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제자들이 실패한 이유는 분명해요. 게으름이 아니에요. 실력과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방향은 맞았는데 주님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 때문에 실패한 것이 분명한 거예요. 우리도 분명히 그럴 때가 있어요. 그게 원인일 때가 분명히 있어요. 성도의 삶에도 방향은 맞아요. 방향은 맞고 노력을 하는데도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도대체 왜 그럴까? 그렇게 힘들어가고 가을등하셔요. 주님이 내 안에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방향은 맞게 살고 그물도 밤새서 내려보는 노력도 했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주님께서 함께하시는 그 타이밍, 그 시간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차이인 것이에요. 내 안에 그런 진짜 주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느냐, 갈망하느냐, 의지하느냐, 그 차이인 것이에요. 두 번째로 뭘 가르쳐 줍니까?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방향은 맞아도 주님이 함께하는 시간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게 중요해요. 11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우리 주변에 보면 성공하고 나서 다시 넘어지는 사람들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얻은 것을 힘겹게 얻은 것을 다루는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죠. 지키는 능력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에요. 이뤘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에요. 사람은 어느 정도 노력하면 이루는 것까지는 할 수 있어요. 얻는 것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얻은 것을 지키는 것은요, 상황을 잘 다룰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생겨나는 수많은 변수를 이겨낼 줄 알아야지 그것을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차를 타고 다니다가 저기 대학동 쪽에 이제 가서 보니까 오래된 식당인데 어느 날 간판이 바뀌었어요. 딱 코로나19가 생겨날 즈음에 그 가게가 바뀌었더라고요. 고깃집인가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보니까 또 다른 식당, 도시락 반찬인가요? 그걸로 또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이 드는 거죠. 잘해보려고 누군가가 애썼을 텐데 타이밍이 안 맞았던 것이죠. 지켜지지가 않는 것이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큰맘 먹고 했을 것인데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키시는 분이,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보존해 주시는 분이 그대로 그 상황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보존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어리석잖아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그러는데도 하나님 싫다고 그러는 거예요. 급기야는 뭐라고 하냐면은 선지자들에게 얘기하기를 제발 하나님을 우리에게서 좀 떠나가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떠나시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 전에는 뭔가 어두운 삶이었다 할지라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리는 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물 한 방울 뜰 그릇조차 얻지 못할 것이다. 다 될 줄 아는 거죠. 한 번 얻은 거 계속 지켜나갈 수 있는 것 같죠. 근데 아낌없이 부숴버리시면 물 한 대접 뜰만한 그릇도 얻지 못할 정도로 산산조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주시기도 하시지만은 거침없이 거두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 가지고 사십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어떻게 해서 내가 얻은 것인가? 나 이것으로 내 남은 날 동안 잘 살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한순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빼앗아 가시면은요, 한순간 손에 쥐고서 웃을 수 있는 거, 하나님께서 삶에 구멍 내시면 그냥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한순간에 아낌없이 부수시리니 물 한 방울 뜰 대접조차 찾지 못할 것이다.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153마리를 보고서 이렇게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렇게 많으나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놀랐다는. 베드로도 깜짝 놀란 거예요. 이렇게 많으나 그러면은 어때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많을 정도면은 그물이 찢어져야 되는데 이런 말 아니에요? 이렇게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했다라는 것은 상식대로 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생각한 대로 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주님께서 지켜주심으로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얻는 것에 대하여 그물이 찢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졸면은 안 돼요. 눈을 뜨십시오. 예, 뒤에 든든한 게 있으니까 나는 졸아도 돼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더 사랑하고 더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더 사랑하고 더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장면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있었죠. 여러 제자들이 있었어요. 아마 구경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이에요. 그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딱 돋보이는 두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요한과 베드로예요. 놀라운 장면 속에서 한 사람만이, 딱 한 사람만이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는 거죠. 누굽니까? 본문에서는 누구라고 안 밝히고 있어요. 그죠?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바로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제자들이 있었지만은 믿음직스러운 제자도 있고 또 약간 아픈 제자도 있고 그러지만은 항상 가까이 두고서 아끼고 좋아해 주셨던 제자가 바로 요한이에요. 요한이가 그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유일하게 알아본 것이죠. 코로나19로 마스크를 다 쓰고 있으니까 다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아요. 구분이 안 되는 것이죠. 병원에 가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마스크를 다 쓰고 있잖아요. 수납하시는 쪽에 보니까 마스크를 써서 눈만 보이는데도 뭔가 낯익은 얼굴이에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전에 있었던 사역했던 교회에 권사님이신 것 같아요. 근데 적극적으로 아는 체를 못했어요. 저도 마스크를 딱 쓰고 있으니까 내심 속으로 못 알아보겠지. 그리고 이제 몇 년 지나가지고 내가 막 살도 이렇게 쪄가지고 분명히 못 알아보실 거야. 아마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던 것이죠. 애들한테 다른 얘기를 하면서 야, 사람들이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아빠 잘 못 알아보겠지? 그렇게 물어봤더니 애들이 하는 말이 아니, 아빠 뒷모습만 봐도 아빠인 줄 알걸? 이러더라고요. 그게 왜 보일까요? 가까이 알고 지내는 사람이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요, 두말할 것 없이 더 잘 보이는 것이죠. 금방 눈치채는 거예요. 왜 제자 중에 요한이가 주님을 알아봤나? 주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만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에요. 주님을 정말 더 사랑하면은요, 더 많이 볼 수 있어요. 주님의 손을 더 많이 볼 수 있어요. 그 은혜를 더 많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면 남이 못 보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사랑의 정도는 다 달라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은 나오는 마음의 정도는 다 다른 거예요. 더 사랑하면 더 보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떠세요? 요한의 말을 들은 베드로가 막 적극적으로 두말하지 않고 물속으로 뛰어들지 않습니까? 거리가 100m 정도 되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냥 바닷속으로 그냥 몸을 먼저 던지는 거예요. 50칸쯤 되었다, 200규빗 되는 거죠. 성경의 치수로 보면 약 100m 되는 거예요. 거리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다른 제자들은 막 그 고기 잡느라고 정신 없는데 베드로는 그것보다도 주님이 먼저 보였던 것, 마찬가지로 요한과 마찬가지로 예수님, 가능한 한 빨리 그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사랑하는 사람은요, 생각만 하지 않아요. 더 사랑하는 사람은 행동으로 자신을 나타내요. 더 사랑하는 사람은 더 많이 보게 되고, 더 사랑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행동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죠. 진짜 사랑은요, 어떻게든지 보여지는 것이에요. 아무리 몸이 피곤해서 밤을 새워 달려가는 것이죠. 밤을 새워서 상대가 원하는 일을 해놓는 거예요. 아침까지. 이걸 어떻게 하지? 언제 이 일을 하지? 무엇을 하지? 이런 게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더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지? 언제 하지? 전혀 그런 걸로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해요. 그냥 다 해요. 사랑하니까 그 일이 가능한 것이에요. 그런 베드로였기 때문에 남들이 하지 못했던 일을 경험한 건 아니에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또 다른 장면이 있지만 베드로만이 물 위를 걸어요.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더 많은 경험을 하는 것이에요. 남이 경험하는 것, 경험하지 못했던 것까지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만이 경험한 거예요. 요한은 주님을 더 사랑해서 남이 보지 못하는 주님을 보았고, 베드로는 더 사랑했기 때문에 행동으로 보여주었더니 남이 경험할 수 없는 삶을 경험하면서 살았던 것이에요. 누가 주님의 은혜를 더 보냐? 누가 주님을 더 느끼면서 살아가느냐?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요한과 베드로 같은 것이에요. 더 사랑하면 더 봐요. 더 사랑하면 더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더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언젠가 낚시 프로를 TV에서 이렇게 보는데, 저는 뭐 해보지는 않지만 나중 되면은 낚시하면서 살려봅니다. 유명한 낚시꾼이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유명한 사람인데, 그 유명한 낚시꾼이 한마디 툭 던진 말이, 야, 낚시는 결국은 자리야, 자리. 아무리 좋은 낚싯대를 가지고 좋은 미끼를 쓰고 그렇게 그냥 별의별 짓을 다 해도 낚시는 결국은 자리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자리만 좋으면은 많은 물고기를 낚을 수 있을까?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어설픈 사람인데도 고기를 잘 낚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잘 알고 잘하는 사람이라도 못 낚기도 해요. 그 자리에 있어도 그래요. 그것이 인생인 거죠.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그런데 오늘 말씀에 주님은 말씀 하나로 고생하고 헤매이던 제자들에게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열매를 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것이 왼편이라고 해도 주님께서 오른편으로 던져라 그랬는데 꼭 오른편이 아니고 이쪽이든 이쪽이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쪽, 그것이 왼편이라고 해도 153마리, 아니 그 이상의 물고기가 잡힐 수 있었을 것이에요. 주님은요,
우리가 못하고 포기하던 것에 방법을 보여주셔요. 우리가 멈춰져 있는 그 순간, 약해서, 못해서, 포기해서 그 순간에 길을 보여주셔요. 그리고 열매를 주시는 것입니다. 제목이 인생 낚시죠. 낚시는 전문가라고 해도 낚기도 하고 목 낚기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인생 낚시는, 우리의 신앙의 낚시는 첫 번째로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시간이 있어야만 낚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그물이 찢어지지 않고 평생 얻은 것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행동하는 자가 더 많은 것을 보고 더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라면 사업하는 사람들만 돈 번다고 합니다. 라면 사업하는 기업들만 몇십 프로 매출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타이밍이 좋은 것이죠. 그런데 그러다가 언제 또 무슨 일이 있어서 좋다고 하는 그것들이 또 꼬꾸라질 때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 낚시인 것이죠.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안 됐던 일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밤을 새워서 여기도 금을 던지고 저기도 금을 던지고 다 던져봤는데 안 됐잖아요. 그런데 되는 데가 있었잖아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그렇게 되어지는 순간이 경험되어지기를 바라고, 자꾸만 찢어지기만 했던 우리의 그물들 아니겠어요? 해놨더니 찢어지고, 얻어놨더니 찢어지고, 벌어놨더니 찢어지고, 그렇게 그물이 찢어지지 않고 지켜지면서 요한과 베드로처럼 남이 보지 못하는 거, 경험하지 못했던 삶들을 보고 경험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 예배 전에 이 찬양 나와서 좋았습니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삶,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세워 그물을 던집니다.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만의 낚싯대를 한 가지씩 가지고 그물을 던지기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쪽 저쪽 다 던져봐도 올리고 보면 빈 그물이요, 빈 낚싯줄인 것이 우리의 인생 낚시였습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얘야, 이쪽에 한번 던져봐라. 거기 던졌었는데요, 그냥 한번 더 던져봐. 내가 함께 있으니까 던져봐라. 그랬더니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큰 물고기가 그렇게 많은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그 전에는 돌아보면 그물이 또 찢어져 있고 또 찢어져 있어서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삶의 모습이었는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놀라운 은혜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한 주간의 삶에 낚싯대 들고 그물 짊어지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 낚시 실패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